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순식간에 지나가네요. 어제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날씨가 더운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테네에 살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이죠. 그리스 아테네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의인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 아테네에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볼 때에 정말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인생을 깊게 고민하고 이 그리스 제국의 아테네시를 진리로 바로 세울 참된 의인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등불을 일부러 대낮에 들고 다녔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가 미쳤나? 이 대낮에 무슨 등불을 들고, 그때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등불을 들고 이렇게 아테네 시를 돌아다녔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등불 가지고 사람 비춰가지고 의인을 찾는 건 아닌데 상징적인 행동이죠. 아테네 시민들이여, 과연 의를 행합니까? 과연 정의와 진리가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깨끗합니까? 정치인들, 군인들, 또 사업하는 사람들, 아테네 시민들 가운데, 심지어는 철학자들 가운데도 의인이 있습니까? 굉장히 쇼크이면서도 교훈을 주는 상징적인 행동인데, 우리 LA에도 등불 들고 좀 의인을 찾으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나 한 사람도 의인인지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에레미야서 5장 1절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급하게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느릿느릿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막 빨리 달려서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찾는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심정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금요일 새벽에 잠깐 말씀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유다 백성 예루살렘 시민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는 믿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를 찾는 의로운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삶이 부정하고 거짓되고 뒤틀린 사람이 아니라
똑바로 의를 행하는 사람, 바로 공의와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이때라도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되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찾으면 예루살렘 유다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다 돼서 영화롭다까지 해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룩한 경건선의 삶이 있는가? 양심을 무너뜨려 크리스찬이라도 양심을 무너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굉장한 제안이시죠. 소돔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가 가득했으면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버렸겠습니까? 물론 지금 예루살렘에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예루살렘에는 몇 사람 의인들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있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말하면 성경을 받아 쓰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가 있죠. 그리고 왕국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 구스인인데 에레미야 선지자 죽습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이런 의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찾는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정말 의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르미야는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의인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사로잡혀 간 걸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죠. 이건 과장법입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과장법이죠. 그러나 그만큼 예루살렘이 타락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이 참 정의가 바로 서는 이 사회,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중보기도하는 자로서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것 있고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봐야 된다는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 정치계도 마찬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 정치인들
그 볼 것 없이 오늘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깨어있는 영, 깨어있는 영성, 깨어있는 신앙,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이 취소되거나 연기하게 될 정도의 한 사람 의인이 없었다는 말인데, 옛날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온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은 엘리야 자신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데려가 주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두 다 죽이고 나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 살 만큼 살았고 사역할 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는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이 절박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아니다.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 7,000명이 진짜 7,000명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에레미야는 자기 시대에, 지금 유다 왕국 멸망 시기입니다. 자기 시대에 7,000명, 아니면 소돔 고모라 성 시대에 의인 10명, 참 이게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제 말씀처럼 슬프다,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할 때 아픈 가슴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죠.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언어 생활, 내 경제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어제 임직자 훈련할 때도 훈련 내용을 쭉 준비하는데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법도 가르쳐야 되고 예배가 뭔지 성례전이 뭔지 교회 행정이 뭔지 다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거 아무리 지식으로 쌓고 배워도 교회 섬기는데 의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감정대로 살면 그 가르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6개월이 아니라 6년을 가르친 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가 임직되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먼저 질문한 거예요. 참 귀한 답변들을 하셨는데 바로 그거, 오늘 강의 60분은 다 끝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붙잡고 임직 받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 말이죠. 예수 믿은 이후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리대로 똑바로 사는 건 천국 들어가는 자격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천국의 그 복음은 너희들 구원받으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이 산상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구원받은 자이니까 가난하게 애통하게 긍휼히 여기면서 의를 구하는 자로 또 마음이 청결함으로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이니까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에레미야서 5장 3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모르고, 하나님 사인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겠지.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 모르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멸망시켜가고 있는데도 징계에 이렇게 별로 아프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마음이 한마디로 아주 굳어져 버려 있는 모습.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아무리 말씀 전해도요, 새벽으로 수요일, 주일날 아무리 말씀 전해도,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게 올바로 삽시다. 근데 식당에 내려가서 또 다투고 마음 안 변해.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 그냥 저 가서 식사하겠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남 그렇게 함부로 비평하지 마세요. 그래 또 모이면 비평하고 나는 의롭다는 거죠. 저 사람 잘못됐다고. 지셨을지라도 멸하셨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런 아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5장 4절에 아마 가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빨리 넓은 길로 가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그냥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뿐이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에레미야 5장 5절에 그럼 부유하고 지식이 많은 지도자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보니까 똑같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식이 많든 무식하든 똑같아. 이스라엘의 부패는 경제적인 부유와 가난에 상관없이, 교육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부패하고 불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6절에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고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 말은 바벨론 열국, 바벨론을 불러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말씀. 이 사자, 이리, 표범, 이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의를 행하는 진실한 성도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뜻대로 살려면 정말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그 믿음은 좋은데 실제 우리 삶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편안하다.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에, 내 언어에, 내 생활에 죄가 있음에도 전혀 마음을 짓지 않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데 너 육체 그거 찢지 말고 마음가죽을 찢어라. 그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잖아. 마음가죽을 찢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근데 이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설교도 힘들고 에레미야 설교 힘들다고 그랬죠? 50장이 넘도록 계속 갔던 말씀이 반복되니까 설교자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위로의 말씀 없을까 막 돋보기를 끼고 막 구절구절 찾아보는 거야. 혹시나 한 절이라도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에레미야 설교가. 근데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말씀이에요. 이 LA 땅에 내일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자동차 굴릴 가솔린 값 있고 그래서 평안합니까?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습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심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을 밝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아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한 걸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에스겔도. 선지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근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당한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무슨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똑바로 선 한 사람이 중요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 조그마한 마을에 어린 소년 동상 한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 동상이 있는데 그 우리 국민학교 책에 초등학교 책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육지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다 벽을 쌓잖아요. 콘크리트 벽, 돌벽 다 쌓아서 육지가 바다보다 낮으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데 이 소년이 가다가 보니까 조그만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구멍이 물이 쫄쫄쫄 새면 마을 전체가 다 바닷물에 덮이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막다가 좀 커지니까 팔뚝을 넣다가 나중에 밤새도록 손가락을 이 팔뚝을 넣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초등학교 다 읽으셨죠? 그래서 그 사람 그 소년 동상을 세웠는데 오늘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한 사람, 네덜란드를 구한 한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 한 사람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딱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이에요. LA 땅에도 그 한 사람이 그 의로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를 보시고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너진 사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에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살아남으려면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 다 좋게 좋으니까 거짓을 행해도 욕심을 내고 개인 이익을 향해서 따라가도 슬슬슬슬 다 따라가 버려요. 왕따 당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부정한 거 보면 이야기해야 돼요. 왜 같이 가버립니까? 이익을 같이 나누려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LA에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라브레아에 있는 그 교회, 장로교회도, 동문교회도 다 떠나고 몇 사람 남아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이행과 계행과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LA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미국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교회를 위해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